할렐루야. 무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 지치기 딱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잠도 자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제가 월요일 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원미 초등학교 애들은 점심시간에도 이제 그 사물놀이부가 있어가지고 매일 연습을 해요. 근데 집이랑 학교가 가까우니까 점심시간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려요. 좀 쉬고 싶은데 그냥 퉁탕퉁탕 소리 나고 막 그냥 깽가리 소리 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났구나. 근데 갑자기 더 가까운 데서 막 또 뭐 장구 소리 나고 꽹가리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이게 뭐야 했더니 우리 1층에 선녀님이 사시는데 천상 선녀님이 사시는데 굿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간 지가 2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굿을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분은 뭘 먹고 사시나, 이분은 뭘 먹고 사시나 항상 이랬는데 2년 3개월 만에 굿을 처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내가 있어서 장사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누워가지고 내가 있어서 굿이 잘 안 될 텐데 말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했어요. 한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굿을 하고 점집을 찾고 철학관을 찾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미래를 알고 싶은 그 이유, 내용, 그게 뭐냐면 내 미래가 어떨까? 복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쩌면 화가 있지는 않을까?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을지, 화가 있다면 그 화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점집에 갔더니 당신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당신 자녀들에게 애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겁을 내잖아요. 그럼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굿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악기가 떠난다고. 이러면서 이제 굿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과 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 되게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복과 화는 절대 미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과 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신명기의 전장의 주제가 뭐냐? 복과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떨 때는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은 뭡니까? 팔복입니다.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죽기에 진짜 임박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는 재앙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복과 화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과 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팔복, 그리고 오늘 본문은 7가지 7화, 팔복 7화. 뭐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팔복과 7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화가 임한다고 했고 그들은 왜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콕 집어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다른 종교자들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은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외식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은 또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외식 좋죠. 외식은 좋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외식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외식하러 가자 하면 고깃집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먹는 외식이 아니죠. 무대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즉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7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개의 화를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를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두 번째 주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를 세 번째 주제, 그다음에 7화를 네 번째 주제로 이렇게 또한 또 묶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그럼 이들이 왜 화를 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사람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더러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은 이미 왔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왔어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적인 것이지만, 예수는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천국의 주인 대신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은 실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상징적으로도 말씀했지만, 또 다른 천국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자신들이 닫아버린 거예요. 자신들 안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귀신의 능력이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겐 무엇이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무엇했습니까? 자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교인은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자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비유를 썼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한 교인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유대교 신앙으로 딱 그 사람이 오면 자신들이 생각과 말씀으로 막 가르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유대교 신앙에 완전히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겠다. 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도 뭡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이들이 화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이단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진리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배척하도록 만듭니다. 딱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까? 천국의 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된 언행, 행동,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 또는 이기적인 생각, 욕심,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은 다 복에 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복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보다 화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혹시 방해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화에 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세 번째 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해 하면은, 종교 지도자가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자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믿어야죠. 그거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들이 지금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이 사람은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야 그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성전을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그것을 지키고 거룩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은 그 맹세를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야 된다. 이게 자기들이 말씀을 막 합리화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두고 맹세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지켰어요. 야, 교회를 두고 맹세한 건 의미가 없어. 교회에 헌금을 두고 맹세를 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 사람들은 보면 뭘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금이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큰 것이냐? 성전의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금으로 입힌 모든 뭐라고 할까요? 기구들, 성전에 사용되는 물품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가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이 이게 돈으로 얼마 안 해요. 우리 교회 건 싸요. 근데 이게 강대상에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배 때 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 때 사용 안 하고 안 한다면 이건 다른 목재 제품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건데 너희들은 그 성전의 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단.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의미가 없고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를 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물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일을 합리화시켜버린 겁니다. 나 그거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뭐합니까? 왠지 처음에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마음속에는 뭡니까? 전혀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박하, 회양, 근체,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채소 같은 종류들입니다. 농작물이죠. 귀중한 게 아니라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농작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사소한 것을 수확해도 뭘 했다는 것이죠?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가? 자신들은 엄청 철저히 11조를 하고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우린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정의, 긍휼, 믿음이 없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했지만 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믿음으로 드리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세히 11조를 생활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드리려는 그 모습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살이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하루살이 뭘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버려버려요. 근데 낙타는 먹을 게 있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낙타는 삼켜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가 되는 판단되는 말씀들은 다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리고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이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 말씀을 잘 안 읽고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게 바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정말 위선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에 화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다섯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잔과 대접은 왜 필요합니까? 뭔가 음식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잔과 대접입니다. 그러면 겉과 안 중에 어디가 더 깨끗해야 돼요? 물론 다 깨끗해야 되지만 만약에 비중을 두자면 겉과 안 중에 어디가 더 깨끗해야 됩니까? 당연히 음식을 담는 안이 더 깨끗해야겠죠. 컵을 받았는데 겉에 고춧가루가 묻은 거는 용서가 돼도 안에 고춧가루가 있으면 컵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불쾌하잖아요. 겉과 안 중에 분명히 안이 더 깨끗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데 물론 다 깨끗하게 하시지만 겉은 막 열심히 닦는데 안은 기름기 있고 묻은 거니 대충 닦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닦으려면 안을 더 깨끗하게 닦아야죠. 왜냐하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겉은 굉장히 깨끗한 척 했어요. 옷도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띌 만한 옷을 입습니다. 기도도 어디서 합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데 티를 내면서 합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처럼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구제도 할 때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구제를 합니다. 야, 내가 구제할 테니까 다 와!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굉장히 경건하고 깨끗한 척 했는데 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패한 것이죠. 더러운 것이 가득 찼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있었고 세상적인 욕망이 있었고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그 지도자 중에 한 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욕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27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길가나 들판에 있는 묘에는 횟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회치를 해버렸습니다. 하얗게 보이겠죠? 왜 뿌렸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 때문에 뿌립니다. 무덤에 닿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부정하잖아요. 7일간 부정하죠. 그러니까 들판이나 길가에 있는 거에 횟가루를 뿌려서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립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뿌림으로써 무덤을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그 회치를 해서 무덤을 아름답게 하면 뭐하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만 가득할 뿐이다.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아름답게 치장해도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시체의 뼈와 더러운 것들 뿐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갖고 다니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임할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외식 좋고 우리도 외식 자주 하죠? 그죠? 실은 먹는 외식만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도 이들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삶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속적인 얘기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2000년 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화, 들이 선지자를 죽게 한 죄 때문에 화를 받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 사람들은 과거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굉장한 노력을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렇게 무고히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즉 조상들 중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인 사람과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그런 말을 함으로 너희가 그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냐. 이 말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죠.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이 화에 대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분명히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화가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피를 누구에게 돌려달라고요?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 피의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실행에 옮겼고 그 피값도 우리가 받겠다고 그들을 스스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은 그 피해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이들에게 임할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실까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고 또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재앙을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과 화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당연히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가난, 애통, 목마름, 굶주림,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화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화. 바리새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자고 존경받고 권세 있고 복이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고 지금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화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화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화에 대한 이야기가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팔복보다도 지금 화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 악해요. 악하다는 말은 복을 받기보다는 화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왜?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이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를 피할 수 없었고 역사적으로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화가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지금 7가지 화 중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